함께 읽은 말씀은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7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우리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참 신기한 것이 신나게 인생의 여정을 달릴 때는 풍경이라는 게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인생을 차로 비유를 해보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자동차의 속도가 빨라지죠. 그래서 10대 때는 10km,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20대 때는 20km로 달리다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로 달리면 그 키로 수도 그만큼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이 이렇게 신나게 달릴수록 이 풍경이라는 게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적지만 생각이 나고 목표만 생각이 나가지고 이 목표를 우리가 이루지 못하면 그 인생이 자꾸 이렇게 마음이 번잡스러워지고 조급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짜증이 나기도 하고 분노가 치밀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가장 사랑해야 되는 우리 성도들, 우리 사랑하는 영적인 식구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목장이 되겠죠.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우리 가족들에게 정말 하지 못할 말들도 하게 되고 자꾸 이렇게 조급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 이유가 자꾸 이렇게 인생이 목표나 목적만을 위해서 신나게 달리다 보면 자꾸 주변이 보이지 않고 진짜 사랑해야 될 사람, 그리고 진짜 안아줘야 되고 진짜 품어줘야 될 사람들이 보이지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주변에 있는 아름다운 풍경들은 보이지 않고 자꾸 목표만 봐서 마음이 조급하고 때로는 분노가 쌓이기도 하고 때로는 또 실망했다라고 또 심지어는 상처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소위 말하는 브레이크를 거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제동을 걸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멈추어서 생각하게 하거나 멈추어서 주변의 환경들을 돌아볼 수 있는 환경들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주변을 돌아보다 보면 호흡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들의 꽃도 감사하게 되며 이 밭의 풀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예쁜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신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거나 불편하게 여길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 또 그렇게 우리의 삶이 멈추어서 생각하고 주변을 돌아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은혜가 아니면 안 되게 하시는 그런 역사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설교 전에 부르는 은혜라는 찬양에도 보면 이 가사를 쓴 송경민 목사님이 어떤 심정으로 썼을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인생 가운데 다 누리고 왔던 것들이 이것이 내가 누리고 있었다는 것을 몰랐던 거죠. 마스크를 쓰게 되고 사람들을 쉽게 접촉하지 못하게 되고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하게 되고 심지어는 아마 이제 2년 정도 됐으니까 작년이나 올해 휴가철에 해외여행 한 번쯤 다녀오실 분들도 발이 묶여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누려왔던 것들인데 누려왔다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우리의 삶을 내달리고 살아온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마스크를 쓰는 게 자꾸 화가 나고 행동이 제약을 입는 것이 자꾸 불편했지만 돌이켜보고 또 주변의 환경들을 돌아보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실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특히 하나님을 믿을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긴 호흡입니다. 긴 호흡. 말 그대로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깊게 내뱉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 긴 호흡과 반대되는 것이 짧은 호흡이죠. 이 짧은 호흡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대로 얕은 호흡의 소유자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수영장을 그렇게 수영을 할 몸매는 아닙니다만 수영장에 이렇게 가봤는데 제가 진짜 깜짝 놀랐던 적이 있어요. 저도 이제 나름대로 부산에 살아왔고 수영까지는 아니어도 나름대로 물에서 놀면은 어느 정도 거리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머리가 하얀 어떤 어르신이
제가 봐도 이제 연세가 꽤 있어 보이시더라고요. 얼추 보면은 60대에서 70대로 보이는 어떤 어르신이 이렇게 수영장에 들어오시더니, 이 수영장 거리가 한 50m 하잖아요. 그죠?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는 것이 50m라고 가정을 하면 이분이 여기서 저까지 숨 한 번 안 쉬고 6번을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한 번을 왔다 해도 죽을 것 같은 힘듦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은 한 번 이렇게 고개에서 숨 한 번 뱉어내지 않고 6번을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고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것이, 인생이 호흡이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군대에선 사격을 합니다. 여러분, 사격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제일 중요한 게 호흡입니다. 호흡. 아무리 손가락 모양을 잘 맞추고 방아쇠 손가락을 잘 넣어도 호흡이 흔들려 버리면 총이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호흡을 멈추고 저 방아쇠를 당기기 전에 저 표적을 향해서 총을 정확하게 겨냥을 하기까지는 끝에 제일 중요한 것이 호흡입니다. 호흡을 잘 지켜야 그 총으로 방아쇠를 정확한 표적지에 관통시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호흡입니다. 얕은 호흡은 별로 멋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혈질의 사나이, 그런 것들을 카리스마라고 포장하긴 하지만 그게 호흡이 짧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쉽게 분노하고 쉽게 짜증내고 쉽게 토라지고 쉽게 상처받고 쉽게 웁니다. 이게 호흡이 얕아서 그래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 깊은 호흡을 가지고 살아가면 이 상황 속에서 이 깊은 호흡을 쉬게 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주변을 돌아보게 되고 한 번 더 참을 수 있는 내공이 그때 쌓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조금 더 깊은 호흡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관점들을 누리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핵심적인 요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니터에 있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신명기 8장을 한번 1절부터 끝절까지 읽어보시면 이 광야 생활의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내가 너희에게 40년 동안 사막 위를 걷게 했는가? 이 광야 생활을 무슨 목적으로 함께 너희와 동행했는지를 이 신명기 8장 1절부터 끝절까지 쭉 나열을 합니다. 그래서 그 1절부터 끝절까지의 내용을 간략하게 한 절로 제가 어떤 구절을 정할까를 고민하다 보니까 8장 2절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 고난이 멈추어지고 고난이 풀려지는 이유가 뭘까요?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 광야길을 걷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론 낮추시고 우리를 시험하는데 그 목적은 그 뒤에 나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명령을 네가 지키는지 아니면 이 명령을 지키지 않는지를 내가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긴 호흡을 놓고 바라볼 때에 우리 인생의 고난의 문제가 옵니다. 근데 이 고난의 문제가 반복돼서 똑같은 사건이 온다는 것은 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을 놓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환경들을 만들어 가실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분간하기 위해서 어떤 상황들을 오고 그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제가 어느 순간 어떤 걸 깨달았는데 그게 뭐냐면 저 황주영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성격이 있잖아요. 저에게도 장점이 있지만 믿지 않으시겠지만 단점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전 장점만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농담인데 전혀 웃진 않으시네요. 참 이렇게 사람이라는 게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단점이 참 많아요, 사실은. 너무나 단점도 많고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제가 언제 그걸 느끼기 시작했냐면 이제 학교를 다닐 때 학창 시절에 초등학교 때 6학년까지 다니잖아요. 그래서 저희 때는 반에서 한 55명 정도 있었습니다. 57명 정도 있었는데 그때 반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몇 개의 반을 몇 개의 학년을 거치면서 친구들과 만나다 보니까 뭘 하나를 깨달았냐면 학년마다 반을 옮길 때마다 저랑 친해지는 친구들의 패턴이 똑같다는 걸 알았고 반대로 저랑 추고도 안 맞는 친구들이 있다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학년이 바뀌어도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어도 똑같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시간들 속에서 제가 이제 제 삶 가운데 뭘 느끼기 시작했냐면 내가 나이가 들어도 내면이 성숙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면 어른이 된다는 게 실제로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들의 삶의 경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사람을 보고 제가 사람을 판단하고 분석해 본 결과 무엇보다 이 저라고 하는 인생을 좀 돌아본 결과 내가 가만히 있으면 늘 나랑 똑같이 지내는 사람들은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친구들은 또 거기서 거기더라고요. 그러니까 황주영이라고 하는 인생이 물리적인 시간이 간다고 해서 내가 성숙하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좀 더 발전적으로 돌아보려고 하면,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들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로 이 사람들을 붙여주실까? 왜 어떤 의도로 학년이 바뀌었는데 늘 저런 부류의 아이들과는 계속해서 부딪힐까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좀 더 외연이 넓어지고 좀 더 성숙해지려면 물리적인 시간이 흘러간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물리적인 시간이 흘러가도 안 친해질 사람은 안 친해지잖아요. 친해지는 사람은 계속해서 친해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성숙해 간다라고는 볼 수가 없는 거죠. 왜? 늘 인생이 제자리잖아요.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을 늘 좀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의 삶의 성장, 이 발전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어떤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발전시켜 나아가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 이 광야를 겪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몇 가지 신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첫 번째 신호는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그 명령을 지킬 만한 그릇이 내가 되는지 혹은 아닌지를 분간하시는 거고, 또 두 번째는 우리의 삶에 세세하게 인간관계에 대한 외연, 그리고 신앙에 대한 외연,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내 인생의 제한이라고 생각했던 제한 구역들을 하나둘씩 넓혀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만들어 나가시는 놀라운 역사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의 목적은 첫 번째, 우리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게 하심. 그렇기 때문에 순종의 상황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처세술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 소위 말하는 이 삼국지에서 손자병법 같은 것도 좀 진지하게 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람을 기술로 대한다는 게 이게 진심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재밌는 사실은 저 사람이 내가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저 사람도 알아요. 언젠가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대하는 기술은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 우리의 삶의 진심과 이 진심을 통해서 우리가 발전하면서 넓어지고 깊어지는 방법들을 배워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성경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이 광야를 얘기하실까? 근데 성경에 보면 한 두 가지 정도 본문이 더 있는데 이 두 가지 정도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광야 생활을 좀 특이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신명기 1장 3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라. 아멘. 여기서 재미있는 표현이 광야는 고난이잖아요. 광야는 어려운 시간들입니다. 근데 이 광야의 어렵고 사막과도 같은 시간을 이 신명기 1장 31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람이 마치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이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인도해 왔다라고 신명기 1장 31절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놓은 거 아닙니까? 광야?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광야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시간들을 걸어오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광야 아닙니까? 근데 오히려 신명기 1장 31절은 그게 아니라 반대로 사람이 마치 부모가 자기 자식을 아는 것처럼 이렇게 사랑으로 안고 이곳까지 걸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부모가 안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자식의 발이 땅바닥에 닿나요? 닿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녀는 오히려 험한 길바닥을 걸을 필요가 없는 수고를 전혀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품에 안겨서 왔다는 것을 이 신명기 1장 31절이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고난이 오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하나님과 친해지자고 하나님이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인생 가운데는 늘 당장 코앞에 있는 목적들이 있어요. 그죠? 목적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목적들을 빨리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없고 마음은 조급하고 또 눈앞에서 실패를 경험하면 마음이 금방 낙담합니다. 그런데 잠시 멈추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우리는 지금 저주와도 같은 이 광야의 시간들이 너무나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고 포기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신명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마치 우리를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를 안고 와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고난이 있나요? 기도해라는 사인이거든요. 근데 이 고난이 요행이 내가 기도를 안 하고 지나갑니다. 괜찮을 것 같죠? 놀라운 사실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발전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똑같은 고난을 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만약에, 저는 우리 앉아 계신 분들의 모든 삶의 여정들을 잘 모릅니다만은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자꾸 반복돼요. 근데 이게 재작년에도 왔고 5년 전에도 왔고 10년 전에도 왔으면 이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문제. 예를 들어서 똑같은 사람으로 인해서 자꾸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물질로 인해서 자꾸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신호를 보셔야 돼요. 그것은 너의 머리로, 나의 생각으로, 나의 경험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해라는 신호가 아니고, 너 능력으로는 안 되잖아. 너 하나님께 지금 매달려야 돼. 너 지금 내가 너를 안고 있는 것을 못 느끼니? 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호를 보시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하는 신호라고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반복되는 인생의 문제, 혹은 사람으로 인해서, 혹은 물질로 인해서, 혹은 인생의 여러 가지 사업으로 인해서, 혹은 가정의 문제로 인해서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다면 이거 기도해야 될 문제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결과를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궁극적인 제1번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백만 명이 여기 광야에서 40년이라고 하는 장구한 세월을 보냈는데 하나님은 또 기가 막힌 표현을 쓰십니다. 예레미야 2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아멘. 참 이 말씀이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따라온 광야 생활을 두 가지로 표현하는데 결국 같은 표현입니다. 첫 번째가 청년의 때의 인애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애이기도 하지만 사람인자에 사랑의 자를 써가지고 그야말로 사랑입니다. 이 청년의 때에 10대, 20대 애들이 하는 인애, 사랑, 그리고 내 신혼 때의 사랑. 여러분, 신혼 때 얼마나 달달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 이 광야가 힘들었거든요. 사막에서 지치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게 너네 이스라엘 민족 너희랑 지금 하나님인 자기 자신이 신혼 때에 연애를 했다는 거예요. 신혼의 시간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이게 관점이 아주 기가 막힐 노릇이죠. 여러분, 왜 이것이 가능할까요? 왜 이 광야 생활, 질이 멸렬하기 짝이 없는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나님은 왜 신혼의 첫사랑으로 얘기를 할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자기만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무 좋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 목적이 있습니까? 광야에 방향이 있습니까?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너의 고개를 들어서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함께 사랑을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예수 믿으면서 제일 서글픈 경우 중에 하나가 이 신앙을 기쁨으로 누리질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랑과 이 인애와 이 신혼 때의 사랑, 이 청년 때의 10대, 20대 아이들이 사랑을 속삭이면서 하는 이런 것들. 버스 타면 기가 막히더라고요. 10대 아이들이 앉았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10대 이 고등학교 애들이 책가방 메고 앉아가지고 뒤에 앉아있는데 제가 제일 뒷좌석에 앉아있는데 둘이 앉는 이 좌석에 앉아가지고 얘네 둘이가 여보 이러더라고요. 제가 와,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지금 자기들이 여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뭔지도 모르지만 그게 그렇게 좋은가 봐요.
마치 부부들이나 할 법한 여보라는 말을 여보야 자기야 이러고 앉아있더라고요. 제 뒤에 앉아가지고 아이고 웃기고 앉아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심정이 지금 이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자기야, 여보야. 지금 이 사랑을 나누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오는 그 신호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골려주려고 고난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친해지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삶은 인생이 내어 달릴 때는, 고속도로 하이패스를 막 달릴 때는 풍경이 보이질 않아요. 호흡이 감사한 줄 모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라는 그 말을 납득을 하질 못해요. 자꾸 저 목적, 예를 들어서 여기서 어디를 간다, 수성 IC가 눈에 보이고 청도 IC가 눈에 보이는 게 바빠요. 그 과정까지 주변의 것들이 보이는 게 아니라 오직 고속도로만 보이고 할 수만 있으면 속도를 밟아가지고 120km, 30km, 160km를 달려야 이 속이 뻥 뚫리는 우리의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멈추게 하시고 찬송가 가사에도 있는 것처럼 저 장미꽃이 감사하다는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될 삶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멈추게 하실까요? 우리를 괴롭히게 하시려고? 우리를 골려주시려고? 아닙니다. 너 지금까지 이 시간들을 너 의지대로, 너 능력대로, 네 마음대로 살아왔지만 나랑 교제하자는 거예요. 나랑 연애 좀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하는 기쁨을 네가 누려봐라. 네가 지금 고난으로 힘들지? 이 시간들로 인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관계 속으로 들어오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면 정말 이게 소름이 돋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구절을 보고 나서 어떻게 광야를 신혼 때의 이 사랑, 그리고 청년 때 10대 20대들이 하는 이런 달달한 연애로 연결해서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의 심정이 무엇일까?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 인생에 무엇을 먹는지, 무엇을 입는지, 무엇을 마실지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라.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말이 어렵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사랑의 교제, 사랑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뭔가 막혀 계신다면 하나님과 연애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 연애를 천주교식으로 얘기하는 그런 이상한 이렇게 성흔을 주고 무슨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역사를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 사무엘하 12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좀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아멘. 결론의 말씀을 위해서 이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아이가 자기의 자식이 사는 것은 지 아비의 소원입니다. 이 아버지의 꿈입니다. 자식이 할 수만 있으면 건강하게 태어나서 잘 자라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다윗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어느 날 이 자녀가 중병에 걸려서, 물론 그 원인은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게 되는 범죄를 통해서 그가 첫 번째 아들을, 밧세바와 함께 낳은 첫 번째 아들을 하나님께 강제로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 상황이 드러나게 됩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전날 밤까지, 오늘 본문 이전까지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정말 사흘 동안 밤새도록 기도하고 식음을 전폐합니다. 그런데 19절에 보면 이제 묻습니다. 아이가 죽었느냐? 라고 신하들에게 물으니까 이 신하들이 네, 죽었습니다라고 다윗에게 답을 하죠. 그러자 20절에 보면 이 다윗의 행동이 여느 아버지의 모습과는 조금 다릅니다. 20절에 보면 다윗이 한참 기도하더니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들어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자신의 사랑하는 그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전까지는 밤새 울고 식음을 전폐하고 울면서 기도했던 이 다윗이 자식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 일어나서 곧장 일상을 회복해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다윗의 모습은 냉정해 보여요. 근데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히려 다윗은 원래는 냉혈한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윗에게 실제로 칼을 들이댔던 그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의 반역을 그대로 100% 참아내고 그 압살롬을 스스로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을 기다려주고 이 압살롬에게 손을 못 댑니다. 그의 부하들이 여러 번이나 이 다윗에게 압살롬을 죽일까요? 물었지만 하지 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압살롬아 압살롬아를 외치면서 다윗이 대성통곡을 합니다. 다윗은 결코 냉혈한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이 자기가 사랑하는 그 아들이 죽었다는 결과를 받아들였을 때 여느 부모들은 이 슬픔에서 헤어나지를 못하지만 다윗은 놀랍게도 죽었느냐라는 그 말과 죽었다라는 그 응답을 듣고 나서 일상으로 금세 복귀하고 놀라운 사실은 그 20절 중반에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경배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광야 얘기를 하다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인생에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부모들이 자식과 관계가 벌어지는 많은 과정 중에 하나가 자식에게 지나친 부모의 욕심, 지나친 부모의 목표와 목적이 투영이 되니까 자식과 부모의 관계가 깨지는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식이 어릴 때 보니까 똑똑하고 재주도 많고 재능도 많아 보이니까 자식을 향한 기대가 부모로서는 큰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근데 문제는 그런 목적과 목표만 보이다 보니까 자식을 사랑하는 이 주변 풍경과 이 자녀도 결국은 나의 엄청난 사랑이 요구되는 존재라는 것을 까먹어버리는 순간이 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과정,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떤 방향성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고 있다는 것을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의 삶은 결과를 맡기는 것입니다. 결과를 맡기는 것. 우리의 사소한 인생의 결과까지도 하나님이 해주시리라 믿고 그 결과를 맡기고 나아갈 때 진정한 믿음이 나오는 것이지, 당장 내가 세운 개인적인 목표, 내가 세운 개인적인 바람들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나의 욕심과 욕망으로 하여금 힘든 거예요. 고통받고 있는 거야. 근데 문제는 내가 모르는 거죠.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과 나의 열망으로 인해서 주변에서 스크래치가 나고 있다면 우리의 삶을 조금 돌아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과, 즉 열매를 구하기 전에 먼저 관계를 구하셔야 합니다. 결과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아무리 어떠한들 그 삶은 잘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 내가 어떠한 위치에 있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축복의 대로 위에 서 있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있는 이유이자 목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가리켜서 그 광야의 생활을 가리켜서 신혼의 때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 청년의 때에 달달했던 그 사랑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낙원교회가 어떻게 돼야 되겠다, 어떻게 성장해야 되겠다, 그건 나중 일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은혜, 그 결과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축복으로 이어질 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관계,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통해서 인생의 해답을 얻으시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통해서 인생에 막혀있는 담이 열어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